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첫째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혹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첫 번째 일로 기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기도를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기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일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일해야 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는 사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 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차원에서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도고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중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도고라는 말을 중보라는 말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특별히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가 하면
단순히 그 선교사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교사뿐만 아니고 그 선교사가 사역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동일한 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이 삶의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므로 1절에서 모든 사람이 막연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위정자들이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혹은 사회주의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정자들의 그런 생각과 통치 행위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은 저들의 양심이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 국가 속에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사회에 있는 악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치인들을 세우시는 정치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제어하고 정치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오늘 위정자들을 세우고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 정치 행위를 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고 안전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라 라는 차원에서 백성들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니까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대할 때에 국민들을 온전하게 위하는 정치 행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저들은 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했고 그 일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은 왜 그럴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저들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자랑을 얻기 위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이유를 바울이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답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해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하고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 속에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선한 청지기 같은 정치인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는 이유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밖에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사탄을 제어할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정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먼저 가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생각과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비난, 기도하지 않는 비방, 그것은 죄예요, 죄. 비난과 비방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때때로 비방하시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비난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한 것은 저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나 저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들을 무시해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기도라고 하는 끈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비난하거나 저들을 비방하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러기에 우리가 비방과 비난하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담지 않은 비난과 비방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3절에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정자들, 편법과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4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말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위정자들을 훨씬 넘어서는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위정자들을 의미하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생님,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위정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들은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생은, 구원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펼쳐내는 것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펼쳐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혹은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혹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무게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 힘겨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의 무게로 인하여 겪는 그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즉 영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면 마음과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힘겨움이 없어야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영생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 영생은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차 오면, 예수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그 영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픔을 겪지 않는다 혹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픔과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신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아닌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펼쳐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들 자신이 마땅히 영생을 갖는 기쁨을 삶을 누릴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펼쳐낼 수 있는, 영생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그들이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그 영생을 펼쳐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참다운 의미를, 영생을 펼쳐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5절 이하에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6절을 잠깐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을 욕하며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왜 이런 설명을 하죠?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6절 끝에 기약이 이르러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약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경륜을 드러낸 것이었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셋 이후에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기억하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창세전에 선택하셨을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있을,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당신이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소개해요. 그 말은 자신의 신분 속에, 이방인의 스승이 된 이 신분 속에 디모데도 있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신분 속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의 중보자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중보자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왜 당신이 행하신 중보자로서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어떤 내용을 채움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채움에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을 채움에 있어서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중보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그 어떤 부분도 채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그 어떤 부분도 채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못 박는 것 같은 그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삶을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당신의 중보 사역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러니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자만 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자만 그 중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자랑스러우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를 그 참여하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보 사역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당신이 영생을 펼칠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자 하는 자들과 당신을 하나로 묶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쏟으려고 할 때에 무조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택함을 받지 않고 그들이 부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경륜과 은혜와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행위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자를 위해서는 간구해야 하고, 어떤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도구해야 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감사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먼저 맛보게 하셨고, 이 맛본 사랑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고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오늘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중보사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경험케 하고 또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실력을 갖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